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에 사랑을 좀 설교하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삶이 먼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제 안에 있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했지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속성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사실 이 사랑의 속성, 사랑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랑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사랑의 속성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위치나 상태에서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구절을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들과 사랑을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은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 은사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가장 인기 있고 상위 은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에는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좋고 또 어떤 은사는 덜 좋다 이런 식으로 은사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어떤 은사는 더 특별하다, 또 어떤 은사는 덜 특별하다, 이런 소위 은사에 대한 우열 의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진 은사가 더 특별하냐, 누가 더 우위에 있냐,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더 특별하다라고 여겨지는 은사 세 가지가 바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던 때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약의 성경, 구약 계시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시기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로 했고 또 이러한 은사들이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특별하고 탁월한 은사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것으로 여겨졌었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은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들이 사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면서 그 성격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은사다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 가지 은사들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이 모든 다른 은사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들은 언젠가 멈추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은사들이 부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단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준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들과 또 은사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게 되면 이 목적은 이미 다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더 순전해지고 아름다워지기는 하겠지만 그 원리나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른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은사 집회, 이런 이름으로 많은 집회들이 열리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몇 차례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 갈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저에게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도 빨리 해보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가장 눈에 띄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구해라, 이것이 이제 요지였던 거죠. 저는 물론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은사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은사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들을 행하고 은사들을 행하는데 이내 곧 자신을 신성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착취해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은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거울은 오늘날의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울처럼 내 모습이 막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내 형태 정도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죠. 앞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계된 그런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마치 청동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방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통역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장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또 예언은 그 하나의 예언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에게 제재를 받고 또 질서를 따라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사만을 가지고서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절차들을 밟아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러한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게 그때에 비하면 그저 희미하게만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다 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은사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그 때가 되면, 그 영광의 때가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가 오면 끝이 나고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중에 시내에 나가면 수많은 그 길거리의 간판들이, 그런 불빛들이 거리를 비춥니다. 얼마나 그 조명들이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아오게 되면 그 화려하던 모든 불빛들이 햇빛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태양의 찬란한 빛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되는 거죠. 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은사들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영광스럽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랑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 있는데 그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여기서 이 지금이라는 말은 12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때와 대조되는 의미로 이 지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은사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현재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광의 그날에 비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함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은사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연합해 계신 것처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영광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인성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장차 영광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영광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그날에도 여전히 사랑은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려면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는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숨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랑당하기 위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려면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사랑하기 위해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그 영광의 날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탁월한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은사를 추구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역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과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일 자체, 사역 자체, 어떤 활동 자체가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게 되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또 관계가 깨지게 되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서로의 은사가 더 낫다, 더 특별하다라고 다투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과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은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은사를 행해라, 기적을 베풀어라, 능력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찬양하는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럽다. 나도 찬양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이 힘들어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외적으로 화려한 어떤 특별한 은사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제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은사나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것이고,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우리가 삶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